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학교 친구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정확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른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통합 예배를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다 각자 다른 데서 예배드리다가 또 각자 집에 가면 집에서 만나서 서로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게 또 쉽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1년에 4번이지만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한 12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수련의 그 영상도 보고 또 간증을 들으면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드세요? 나도 정말 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까? 막 서로 집에서 여러분 가족끼리 저녁에 있으면서 얼굴 보면서 난 네가 있어서 너무 감동이야,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사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딱 얼굴 보면 딱 보면 아빠 온다, 문 닫아버리고 방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사시나요? 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시간들을 왜 감사하면서 서로가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으로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옥같이 여겨질 때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 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제가 말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 김진삼 목사님 못 오셨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독설가로 유명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이스한 건 있었지만 뭔가 내가 하나 알고 내가 뭔가 이렇게 남보다 좀 뛰어난 게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건네는 말 한마디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 만들기도 해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천국같이 좋아요? 이쪽이 더 많은 것 같다.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지금 말은 못하고. 제가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우리 어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집 얘기인데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있으니까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희 딸이요, 늦게 와서 전철역에 딱 내릴 때 전화한 적이 있어요. 아빠, 새벽에 제 자고 있는데, 새벽은 아니고 하루가 넘어가는 시간에 좀 나와 데리러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저는요, 제가 신념이 있잖아요. 무조건 나를 필요로 하면 즉시 일어나서 간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차를 대고 있는데 전철역에 차가 다른 사람도 데리러 왔는지 꽤 많이 서 있어서 제가 차를 좀 멀리 대놨어요. 저희 딸이 제 차를 보고 확인하더니 막 뛰어와서 차에 앉자마자 확 짜증을 내면서 아빠 왜 이렇게 뒤에다 차를 대서 뛰어오게 만들어, 이렇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제 딸이 꼭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 딸이 또 제 계속 딸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요 지금 자다가 봉창 일어나서 지금 데리러 왔는데 옷을 주섬주섬 입고 딸이 이런 짜증을 내면 저도 짜증이 확 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네가 좀 일찍 오지, 굳이 왜 늦게 와서 자는 아빠를 오라 가라 막 소리를 질러요. 우리 자녀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빠 엄마도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눈물을 흘리고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엄마 아빠는 다 그냥 뭐든지 받아줄 것 같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아빠들은 잘만 데리러 오더라 말도 안 하고. 그럼 제가 말합니다. 그래? 아빠 친구들 딸은 진짜 애교가 많더라 막 이러면서 서로 쓸데없는 얘기로 싸움을 시작돼요. 그러면 딸이 이러고 끝나요. 그러면 그 딸 데리고 살아. 대화가 종결.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딸이 전철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제 차를 보고 막 뛰어와서 딱 앉자마자 저에게 아빠 너무 고마워. 피곤하지? 아빠가 좀 이렇게 피곤한 줄 알면 내가 일찍 올 걸. 아빠 너무 고마워. 우리 아빠 최고. 막 이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차를 그대로 몰고 제주도까지 갈 수 있어요. 바다가 앞을 가려도 전 가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한마디가 내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게 다 눈녹듯 녹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잘 한번 보실래요? 상황은 똑같아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차는 그곳에 있었고 여전히 뛰어와서 차에 탔고 나는 자다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갔고 뭐가만 바뀌었냐면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가 내가 천국을 사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말 한마디가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왜? 말은 사람의요 심령을 바꿀 뿐만 아니라 생각과 우리의 영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잠언서에 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래요. 여러분 부드러운 말로 화를 이렇게 낮추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친 말을 해서 화에 기름을 부어서 막 더 화가 나게 만듭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의 은사가 있으세요? 불지름의 은사, 이간질의 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다가도 저 사람이 말만 하면 기분 나쁘게 하는 아주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지켜보신다. 저는 4절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같이 나눌게요. 시작.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생명을 끊고 싶고 왜 살고 싶지 않냐 하면 내게 정말 살아갈 만한 힘을 주는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살게 만들고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반대로 거친 말은요 화를 돋구고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진짜 미련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그러지 말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들어야 더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를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제가 안 변하면 난 끝까지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그 마음을 주님 안에서 바꾸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잖아요. 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꼭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7장에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왔어요. 여러분 고름이 나고 몸에서 귀가 떨어져 가고 코가 없어지고 여러분 정말로 보기에도 흉한 모습이라 그 당시에 문둥병이나 나병 환자가 있는 사람은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살다가 누군가가 사람이 오면 자기 곁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입을 막고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비켜가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러서 상대방이 나와 접촉이 안 되게 해야만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접촉이 되면 내가 죄를 져서 벌을 받게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10 중에 한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께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피가 흐르면 멈추지가 않는 병에 걸린 여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피가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나쁜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그 여인은 격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그 여인에게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사람에게 나서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람이 오면 도망가야 되는 자존감이라고는 바닥에 있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이유조차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고치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너 고쳤어? 나 믿을래가 아니라, 여인아, 아들아, 내가 고친 게 아니야. 너의 믿음이 널 고쳤어. 너도 할 수 있단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가슴에 얼마나 자존감을 높이는 말이었겠느냐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사람, 내가 쓸모가 없다는 생각에 좌절한 사람에게,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믿음이 널 구했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겠느냐고요. 예수님은요, 단지 육체적인 병을 고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병, 그의 굳어진 마음, 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은 늘 긍정적인 말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심각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외면하고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어쩌면 좋아. 우리 다 가네. 네.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별로 없어요. 예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건 그냥 말 실수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온세대 통합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가족이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분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바보, 얼간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볼게요.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걸 결론적으로 말해요. 그렇게 말하며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를 맺고 가족이 살고 있다, 거긴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왜 천국을 살 수 있는데 왜 지옥을 스스로 만들고 사니? 여러분,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바쁠 때 다림질을 합니다. 저는 제가 다림질하는 걸 꽤 잘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급하면 왜 옷을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스팀 다리미. 제가 막 스팀 다리미로 양복을 데려서 입고 나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양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스팀 다리미를 하는데 뭐가 하얀 게 계속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닦아내고 다시 막 급하니까 해서 입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저녁에 보니까 또 하얀 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또 닦고 다음날 아침에 또 다림질을 하고 입고 나갔는데 계속 하얀 게 끈적끈적한 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참 저도 미련하죠. 일주일이 지나서 혹시 다리미에 뭐가 묻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다리미 뒤를 봤더니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서 끈적끈적한 게 있어서 그걸 계속 데렸어요. 제가 한심해 보이죠. 제가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산다니까요. 아, 밖에서 나쁜 일이 있으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내가 성질 내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말로 인해 상처받고 말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기분 나쁘게 살다 와서 계속 잘못된 반복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저는요, 다리미를 제가 본 게 바보인 것처럼, 바보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면서도, 이걸 몇십 년 하면서도 이걸 고쳐보겠다고 생각 못하는 건 바보 같은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말하면 전 지옥에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기분 나빠서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집에서 이미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이라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상처받다가 서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말을 바꾸면 되는데 그걸 바꾸기 싫고 자존심 상하니까 가족끼리 생일 파티를 크게 열고 기념일 챙겨주고 여행도 가지만 여러분, 말을 안 바꾸면 여행 가서도 싸우고 돌아오는 거 아세요? 좋은 거 먹으러 갔다가 결국은 다투고 들어와요. 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미 상처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끼리 좋은 여행이나 기념일을 챙겨봤자 더 큰 상처가 남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말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관계가 바뀌고 가정이 바뀝니다. 천국이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하지만 여러분 듣고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네가 먼저 해라. 그죠? 아들은 자식은 부모가 먼저 해라. 부모는 야, 너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쳤어?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부모한테 잘하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짜증 내지 말고, 아무리 기분 나빠도 가시돋친 말 하지 마십시오. 축복하는 말과 긍정히 하는 말이 하기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평소에 안 하니까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그래요. 어색하고 쑥스러운 것 자체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한번 이겨보세요. 그러면 천국이 일어나요. 아빠가 왜 안 하던 짓 하지? 여러분, 안 하던 짓 하는 게 신앙의 변화예요. 만약에 맨날 하던 짓을 한다,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10년 20년 됐는데 전혀 안 하던 짓을 안 한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거다.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난하는 말을 멈추고 서로에게 복을 빌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실래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는 이렇게 빌어라. 이 말은 가족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24, 25, 26. 주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며 너를 발걸음으로 대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너에게를 고이 보시고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가족끼리 인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볼래요? 남이면 하겠는데 가족이라 못하겠죠. 자, 여러분, 제가 가끔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넌 어떻게 하는 것마다 그 모양이냐? 자식에게. 너 오늘도 또 덤벙대고 실수했지. 야, 네가 공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널 도울 리가 있냐? 이런 거. 여러분, 이걸 좀 바꿔보자고요.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너 어떻게 하는 것마다 그 모양이냐? 이걸 참, 넌 장점이 많은 애야. 그거 하나 정도 못해도 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넌 참 장점이 많은 애야. 그거 하나 정도 못해도 돼. 물론 99개를 못하면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나에게 그런 말하는 사람을 내가 말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넌 오늘 또 덤벙대고 실수했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야, 넌 오늘 그 일 진짜 잘해낼 거야. 오늘 좀 실수했지, 괜찮아. 내일은 더 잘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자녀는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에 어떨 것 같아요? 주일학교 학생들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아빠가 가출한다고? 하도 어색해서? 이 남자가 왜 이래? 뭐 이런 거. 야, 네가 공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울 리가 있냐? 그렇게 자는데? 여러분, 이러지 말고, 이미 벌어지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제 딸에게 한 말 중에 딸이 가장 제가 하면서 딸이 좋아하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너 사랑하셔라는 말이에요. 저희 딸이 지난 동안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딸에게 괜찮아. 사람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 절대로 안 놓치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실제로. 그런다 해도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말이 내게는 감격이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아니야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벌떡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각오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안에 비난과 정죄와 분노의 말을 버리게 하시고 칭찬과 격려와 긍정과 사랑의 말을 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표정이에요. 여러분 언어를 전달할 때 의사 전달할 때 단어는 30%의 역할을 해요. 나머지 70%가 얼굴, 눈빛, 제스처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들이 있다. 우리 아들 똑똑하다. 여러분 이 말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아들 똑똑하다. 제가 한번 그냥 평소에 어투로 해볼게요. 아우 우리 아들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인상을 쓰고 혀를 차면서 아 그래 우리 아들 똑똑하다. 화를 내면서 아유 그래 우리 아들 똑똑해.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더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표정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바디 랭귀지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언어는요 죽은 언어가 돼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자녀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눈빛과 마음뿐 아니라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말한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크게 오늘 새벽에 뉴스 막 아니면 축구 보면서 여러분 애가 나와서 잠깐 텔레비전 야 들어가 공부해 지금 네가 텔레비전 볼 때야 그러면 들어가면서 뭐라는지 문 닫고 지는 텔레비전 하루 종일 보면서 나는 그거 좀 본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고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유키즈 온도 블럭에서 자녀 교육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이 얘기를 충격받았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물어요.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부모들에게서 가장 듣기 원하는 말 자녀들이 그게 뭘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정말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애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하세요? 100%. 자녀들이 시간을 더 부모님이 내서 나랑 같이 있어 주기를 원한다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애가 뭘 원할까요? 그러면 100% 이렇게 생각. 아유 회사가 바쁘고 그런데 시간을 내서 애들하고 좀 더 놀아주기를 바란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애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좀 더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살면 좋겠어요. 예요. 나하고 같이 놀아주면 뭐예요? 옆에 있으면서 짜증만 내고 화만 내면. 잘 보세요. 엄마 아빠가 좀 더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사는 게 좋대요. 그런 걸 보고 싶대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이 말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사는 걸 봐요. 그래서 말이란 건요. 여러분이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말은 공허하고 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주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가 정말 행복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20년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변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예배든 제가 제일 열심히 예배드려요. 제가 모교 기도회든 아니면 어떤 예배든 왜냐하면 이 예배는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감격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함과 성령의 이끌어 가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인상 쓰지 않고 행복한 얼굴로 바뀌는 걸 자녀들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는 건 참 행복한 일이겠구나라고 마음의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너 안 웃을래? 그렇게 인상 쓰고 있을래? 그러면서 자기가 인상을 써요. 아이들이 뭘 배워요?
인상 쓰지 마라가 아니라 인상 쓰는 내 얼굴을 배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해라고 말한 횟수보다 기도하시러 간 횟수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에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누가복음 22장 이렇게 말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쿨쿨 자요. 기도 안 해!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조용히 가셔서 또 기도하고 3번 내려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는 제자들 보며 그래 이제 가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해라, 날 사랑하니 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죽음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자녀는 뭘 보고 배우느냐? 사랑해라, 말 잘 써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모습을 보고 배워요.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 행복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내 안에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의미를 주시는 그분 앞에 내가 행복한 얼굴을 가질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긍정적인 말을 저 자녀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 삶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붙들려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가사가 저는요 맨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찬양으로 들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내 가족이고 내 자녀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험하게 말하는 그 내 가족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이라고. 여러분, 그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상처 줄 수가 없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그때서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이 찬양하실 때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가족을 떠올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삶대.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주님께 고백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 있기를 원해요. 손을 얹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있거나 있다면 옆에서 안아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고 말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 말이 바뀌는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성령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님이 주장해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과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가운데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어찌할까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날마다 하나님의 당신의 삶 되기를. 상관의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조그만 자존심과 조그만 내 속에 있는 어색함을 이기지 못해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을 계속 지옥같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 말을 주신 것은 축복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줄 믿사오니, 제일 먼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온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손 대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에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